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아주 뿌리채 말라 죽었는데 오늘 조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 10절 이하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어떤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돌아오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아무래도 먹을 걸 찾으셨겠죠. 시장 오시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안에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아직 무화과의 열매 맺힐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이 나무에 이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로 결정을 짓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사과나무와 배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봐가지고는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과가 열렸네. 사과 열무구나. 사과나무구나. 이게 포도가 열렸네. 그러면 포도나무구나. 이게 배가 열렸네. 배나무구나. 이거를 결정짓는 결정체가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야.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잎사귀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펼쳐 있는 걸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게 뭔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혈기를 내고 분노까지 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네. 좀 아쉽네. 그리고 가셔도 될 텐데 저주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왜 저주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 더 질문을 만들어지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평상시 예수님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예요? 예수님이 살려내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캐릭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이 보면 과격하죠. 마가복음에는 채찍을 만들어 가가지고 말이죠. 성전 안에 말이죠. 장사치들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비둘기를 팔고 여기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는 여러분 환치기 여러분 하고 흥정하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짐승소리 울음소리가 들려. 여러분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인데 성전에서 노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상을 들이엎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다 진노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몰아버립니다. 이 성결 총결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예수님의 캐릭터는 사랑이고 온유하고 참고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채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상을 들이엎고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이 그들을 쫓아버리고 말이죠, 이거는 무슨 혈기를 내고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혈기를 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분노마저도 말이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이질 않아요. 제가 가끔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탁구를 이제 운동 삼아서 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요. 목사님 네 분이 치는데 제일 선생님격인 목사님이 말이죠, 막 이제 그 게임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게임하고 저도 가끔 뭐 멤버가 안 오면 끼워주기도 해요. 한번 꼽사리해서 한번 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한 핀을 먹는다든지 상대 목사님하고 한 핀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어떨 땐 기분이 좋고 이기면 마음대로 치세요. 지고 싶은 대로 치세요. 막 이럽니다. 그런데 지고 있다 그러면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팍 그냥 저거 하면서 공이 오면 이 배를 먼저 들이내민다든지 그런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난리 납니다. 아니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기분 좋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지고 있다, 여러분 상황이 나쁘다 그러면 감정적이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헷갈리셔냐, 어떨 때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다 모든 게 말이죠 포용하고, 어떨 때 열받으면 말이죠, 여러분 이 야단 맞아야 되지도 않을 건데 말이죠, 난리가 나고 혈기를 내고 난리가 나죠. 이게 헷갈려. 여러분 감정적이면 안 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혈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만들어라는 말은 분노까지도 의도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분노를 일으킨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벌어진 풍경이 기절축복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라고 나와. 성전에서 여러분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뭘 팔았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7월 5일 날도 우리가 이제 그 맥추절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절기를 지킬 때 말이죠, 디아스포라, 여러분 해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재물을 여러분 형편껏 비둘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온다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말이죠, 재물을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재물을 가져오면 말이죠, 여러분 재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여러분 출입구에서 여러분 재물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검사관이.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말이죠, 여러분 콧물이 질질 난다든지 감기 먹고 여러분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퇴짜 놓고 말이죠, 누나를 보니까 눈알이 뻘거네.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 까칠하네. 여러분 이거 안 돼. 퇴짜를 다 놓는 거야. 퇴짜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장들과 여러분 이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위탁한 여러분 재물을 파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물을 사야 여러분 이것이 흠이 없고 통과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선택받은 업자들은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여러분 이 이익을 무슨 분배를 한다든지 그래도 말이죠, 이것처럼 확실한 장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업권을 따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기에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 검사장을 가면 이게 매연이 여러분 이 강도가 높고 그러면 퇴짜를 맞아요. 야, 그래서 검사를 맞으면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이죠, 거기서 퇴짜를 맞으면
그 공업사와 결탁을 한 업자가 공업사 안에 불안자라고 여러분 이걸 고쳐야 매연이 안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수리를 하고 거기서 부품을 갈아 껴야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확실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전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바꾸는 자들이 성전 화폐로 바꾸고 환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수료를 받고 말이죠. 야, 망할 수 없는 장사죠, 이 장사가. 여러분 이 제사장,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의 끈앞에 의해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말이죠. 거기서 만세반석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자자손손 말이죠. 얼마나 타락이 짙었습니까? 이 성전이.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실체가 누굽니까?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그랬어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종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게 사흘 동안 무슨 성전을 세운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 바리새인지 깨닫지 못해.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지은 건데 아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진다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고구마들이죠. 고구마. 답답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21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고 그랬어. 그냥 노력하고 내가 알아야지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실체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21장 12절하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혈로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매매하는 자들을 마가복음에는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상을 엎고 말이죠. 다 아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상을 엎고 말이죠. 그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다 여러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혈기를 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어놨다. 강도의 구렬이 뭐야? 개역개정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교회의 여러분 이 사명,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해서 기도는 뭐야? 하나님하고의 교제하는 거지요. 하나님하고의 소통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세상이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보면 우리가 회개는 뭐냐?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집은 기록된 바 기도하는 집이다.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걸 여러분 근거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얘기야. 이사야서 5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자, 그들의 번제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들의 예물이라든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
기도도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드려지는 게 아니고 받는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만민이라는 얘기가 빠져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원문 주석 여러분 각 줄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도 되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도 돼. 이게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돼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만민이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또 같은 해석이 돼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그러면서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 말이야.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아멘 아멘. 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미세한 차이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 이야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만 만민이 기도하는 자 만민자가 없어요. 만민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뭐가 회복돼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 말이야. 뭐가 여러분 자 만민 다시 한번 이사야서 5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쫓겨난 자가 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은 본 여러분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쫓겨난 자가 누구냐 이거야. 쫓겨난 자를 찾아야 만민이 되겠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밝혀야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들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민 누구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근데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의 개념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뭐가 순서성 먼저 돼야 되느냐?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죠. 여러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돼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 말이야. 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쫓겨난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쫓겨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쫓겨난 자가 여러분 누가 쫓아냈으며 쫓겨난 자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이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13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느니라. 쫓겨난 자들이 누구예요? 소경,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 시대의 성전에서 쫓겨났어.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소경, 저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의 모든 거짓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던 위선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느냐? 소경과 천원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와 여러분 칼급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물질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뭐냐? 여러분 이 궁전에, 여러분 이 왕의 궁전에 여러분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 가난한 자야. 주님 한 분만으로 갈급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약속받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44장 3절 이하에 뭐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목마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시내가 흐르며 여러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다. 버들이 뭐야? 시냇가의 버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오늘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셨다. 성경과 전원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사회의 어떤 자들이요? 약자야. 여러분 죄인들이고 사회적 통념이 종교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분짓고 말이죠. 만들어져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들이 쫓아난 자들입니다. 여자, 장애인,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어.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축복의 기준이 뭐냐? 부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주의 대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평신도 때 큰 교회를 다녔는데 강남의 어느 여러분 구역은 어느 구역 식구들이 다 스카이 출신이어야 돼. 스카이 출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다 해체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특권의식,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어떤 데는 뭐 호남 향유,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말이죠. 야 우리가 모임이 말이죠. 충촌 향유회, 호남 향유회, 좀 우리가 교제 좀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인본주의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세력들이요. 이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저주의 대상,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권력의 메커니즘인 성전에서 형성된 당시 무서운 그들만의 카테고리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실체요,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의 세상, 여러분 거짓된 위선자들,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던 모든 거짓 것들을 쫓아내시고 말이죠. 쫓겨난 자들, 여러분 소경, 여러분 다리 저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어 쫓고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고쳐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치유의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다. 드디어 성전에서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료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은 결코 매인을 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낙심하고, 여러분 낙심한다는 게 뭐예요? 낙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부자입니다. 부자. 아직도 모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부자 가난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난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명 이름이 나왔죠. 베다니, 감람산, 벳바게, 이 세 지역이 갖는 예루살렘 입성의 길목에 갖는 마을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고 지치셨을 때 여러분 늘 감람산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말이죠. 재충전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어디냐? 십자가의 출발지예요. 십자가의 출발지. 여러분 그곳이 뭐냐? 감람산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가진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냐?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돼서 아버지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굴복시키고 말씀 안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겼던 장소가 어디야? 감람산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실 때 500명 문도들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든 말이죠. 팍 아쉬워서 여러분 주님 가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김수경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재림을 약속했던 장소, 언약을 약속했던 장소가 뭐냐? 감람산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베다니는 뭐예요? 베다니는 성전에 바로 나오면 여러분 이 옆 동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베다니는 여러분 이 여러분 문둥이촌이야. 문둥이촌. 여러분 문둥이촌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가면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래. 여러분 문둥이가 가면 말이죠. 탐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걸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있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양식이라든지 필요한 거를 땀 흘려서 수고해 주는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해도 쉬실 때는 어디로 가서 쉬셨냐? 가난한 동네지만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여러분 사모하는 곳에,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그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그곳에 누추하지만 거기에서 차려진 밥상에 여러분 음식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 베다니요. 벳박에는 어디입니까? 벳박에는 무화과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걸 먹지도 못하는 열매고 버려야 되는 열매인데 그거라도 먹어야 사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군상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냐? 벳박에라고 말이야.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가셨을까?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의지할 게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으로 가난해지시라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형식 위식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로 무당이나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로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로 여러분 이건 불신의 영들이라고 말이야. 불신의 영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무당이라든지 세상 종교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살인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너 거룩해라 요구를 안 합니다. 내가 내 소욕이라든지 내 욕심 여러분 꿈이 있다면 이거를 1,000만 원이든지 1억이든지 정성을 내보내면 이 정성만큼 비나이다 손금이 닳도록 빌어주는 거야. 이게 무당이고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남산을 올라가려면 그 전에 남산을 필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충무로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용산 뒤에 후암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야 뭐 천국을 가면 말이죠. 아니 불교든 아니 무슨 뭐 여러분 이 잡신이든 공자든 맹자든 여러분 어느 곳으로 올라가든 정상에서 만납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처라든지 세상의 여러분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죄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 대속의 은혜. 그래서 양을 잡아야 돼. 내 죄값 때문에. 여러분 그 양이 뭐냐? 책임 전가로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확보가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다못해 통일교나 뭐 이런 데도 말이죠.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이 브라질에서 만난다든지 이스라엘에 만나든지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니까 거의 80%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내려드리고 평화의 왕관을 씌워드립시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냐고. 여러분 가시면류관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종교다원주의 영지주의가 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 없이 말이죠.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만 봐. 부활만 얘기하고 부활의 영광이야. 죽어야 부활돼. 과정 없는 영광 없어. 여러분 그거를 담당하는 게 뭐냐? 은혜야 은혜. 내가 여러분 그 과정을 담당하겠다. 그게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 여러분 자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만이 깨끗하다. 우리의 육체는 원래 더럽고 타락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렇듯이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영만 깨끗하면 돼.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영만. 그러면 육신 연약한 육신들을 가진 여러분 성도들은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얼마나 기쁨이야. 얼마나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도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인터넷이 온라인이 예배의 혁명이래. 야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속하고 갈등하고 말이죠. 야 상처받은 영혼들은 말이죠. 야 굿뉴스구나 굿뉴스. 야 그래서 말이죠.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말이죠.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의복을 갖추고 똑같이 예물도 준비하고 하세요. 한두 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말이죠. 여러분 문라인에 얼굴만 나오니까 여러분 파자마에 있고 여러분 싹 또 카메라 돌릴 때는 화장실도 왔다 갔다 커피도 마시고 자유로워. 그런데 이게 2달 3달 가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여러분 코로나 때 이게 교회의 심판이야. 어느 교회는 반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사탄이 여러분 이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세상 여러분 이 질서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헛소리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건 놈들이요 놈들. 이게 거짓 것들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교분리라고 그래. 정교분리. 여러분 정교분리가 뭐예요? 정교분리가 여러분 정치가 말이죠. 아무렇게나 해도 종교는 니네는 예배만 드려라. 상관하지 말아라.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일제 때 거꾸로 된 사건이요. 일제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반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이죠. 여러분 이 통치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여러분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책망을 했죠. 에레미야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선동꾼들이요. 선동꾼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이 잘못하면 이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야. 교회. 여러분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제 때 이용을 했고 여러분 김일성이가 여러분 이 북한이 말이죠. 여러분 이 평양이 여러분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양의 부흥이 운동이 1907년도에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종교를 악용을 한 거죠. 여러분 자기 엄마 쪽에 강방석이라고 목사님이 계셨어.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몰살을 해버립니다. 공산당이.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동네마다 말이죠. 김일성은 영원하다고 영생탑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 북한이 실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처철이 여러분 멸망 가운데 있다 그 말이야.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 봉수교회나 하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는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 종교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비판하되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자기네들이 무슨 정당 만듭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라고 말이야 그거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은 우리가 좌파 우파가 없어. 우리는 무슨 좌파 우파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자 여러분과 여러분 권력자들만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공통점이 있는데 소경, 안진뱅이, 저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삶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의지할 곳 없게 만드는 거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이야. 주권. 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가난한 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전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베데스다 사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물이 동할 때 말이죠.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병자가 누구가 있냐면 소경이 있어요. 여러분 중풍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전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도와줘? 인생들은 누가 누구를 도와줘? 인생들은 도울 자가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나의 도움은 나의 여러분 의의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손길이 머무는 곳에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도 그곳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 진리의 방향성이야. 그래서 몇 주 전에 기억나시죠?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주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우리는 세상과 등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아멘 아멘, 세상을 향해서 우리끼리만 리그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여러분 이 리그로고, 우리 안에서만 여러분 이게 아니야. 우리가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상품이 뭐예요? 어디서 인정받아야 돼?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뭐 예배드려야 되는 거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이 직장에서 사람도 말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좀 다르다. 야, 동혁이가 좀 다르다. 야, 응? 여러분, 미나가 좀 다르다. 야, 다르다. 구별된 존재가 딱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뭐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문제 있는데 조금 내가 숨 돌리면 안녕, 끝이요. 볼일 끝났어요. 안녕, 끝났어. 여러분, 이게 뭐냐?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야. 이런 과정을 몇 번 넘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냐? 여러분, 네 힘으로 되냐? 팔자. 여러분,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팔자 운명이 뭐야? 네 힘대로 살아봐라 그 말. 네 노력하고 살아봐라 그 말이야. 네 노력대로 되더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노력대로 되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탁, 그러니까 저는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손에 쥐면 놓지를 않았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끊을 게 끊어지고 여러분 만날 게 만나지고 말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해지더라 그 말이야. 뭘 여러분 교만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는 거는 종교의 겉모습만 화려했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철이 왔는데, 아니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수천만 원씩을 봅니다. 그런데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야? 열매도 없고 말이죠. 이거는 오늘 논란의 주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볼모모래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다 물붓기로 다 여기저기서 새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 이 심플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종교의 겉모습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여러분 번듯한 것만 남아있는, 여러분 형식만 있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순결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척척박사야. 척척박사. 여러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거를 흉내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고지론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 없이 막 영광만을 쫓아가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긍정의 힘. 아니,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말이죠, 네가 최고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여러분, 이런 소리만 맨날 주구장창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공주의.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십자가 없이 과정 없는 영광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 가야 돼. 여러분, 환난 후에 영광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환난 후, 환난 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냐, 환난 후라는 걸 반기지 않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환난 후, 환난 전에 휴고가 아니라고 말이야. 환난 후, 환난 후.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만이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냐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빌어준다 그 말이야. 치송드리고 말이죠. 기독교가 죄보다 무서운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박애주의, 휴머니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경계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죄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 있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주님께 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픈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는 거야. 내가 괜찮다. 내가 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는 무익한 존재고 나는 여지가 없고 그전에 제가 평신도때 북방선교회 팀장을 했어요. 그때 이북에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투박한 기도도 잘 못합니다. 권사님인데 투박한 말로 말이죠. 주님 나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떠듬 기도하는데 얼마나 심금이 치하고 울리는지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요. 여지가 없는 존재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나라에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아이들이 나와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가로되 그래서 분하여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성경은 세 가지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수양을 해도 안 되는 존재예요. 성경은 세 번째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얼마나 우리가 완벽한 죄인인가. 여러분 완벽한 죄인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야 예수의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여러분 이 기독교를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왜? 영이 달라요. 영이. 그러니까 주는 거 없이 싫어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이게 영이 달라서 섞이질 않는 겁니다. 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맑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롤리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겸손이 아니라 롤리 포지션.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대의 어린아이는 물건이요 이것저것 애들은 가라 이것저것 여러분 물건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무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인들 눈에는 자 이 뭐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상한 거야 모든 게. 여러분 자 마태복음 21장 16, 17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서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에는 뿌리채 말랐다 그랬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식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고발하는 거냐 하면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 속에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던 종교 권력자들의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단지 여러분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여러분 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뭐냐, 성전이 정화가 되니까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할 일이 뭐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리더십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인 크라이스트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연약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공동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중보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얻어? 붙어 있어야 얻는 거예요. 치성 드려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요,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질 않거든. 그냥 액세서리 중에 하나야. 내 힘쓰고 내 노력하고 내 뜻대로 하고.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은혜의 때는 뭐냐? 여러분 목사님이 그전에도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기름과 물처럼 섞이질 않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하고 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지 갔는데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말이죠, 막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야 아침에 찬송을 오면서 뒷동산에 걸으면서 찬송을 오고, 여러분 출근을 오면서 야 현실은 소망이 없는데 꿈이 꿔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상 없이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문제도 왠지 여러분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서 망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6개월이 지나니까 50만 원을 받던 게 500만 원으로 쫙 스카우트 돼서, 여러분 저는 뭐 가방끈이 여러분 길질 않아요. 그런데 명문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야 신기해요. 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알았어요. 내가 특별히 내가 따져봤어요. 내가 뭐가 다른가, 뭐가 똑똑한 게 있나. 얼굴 잘생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거 위에 따져봐도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얼티다 그러고. 여러분 이 키도 아담하기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에 가가지고 말이나 제대로 하겠나. 여러분 이런 존재로 해가지고 얼마나 퇴짜를 맞았는지 몰라요. 너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최고의 30명 중에 여러분 여러분 최고로 그 업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야, 간첩. 야 하나님이 오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도
공부하는 것도 만남의 축복도 끊을 걸 끊고 만날 걸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 하나님을 적어도 그 스토리를 경험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죄다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종교의 껍데기 붙들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읽고 맞춰요.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예요? 여러분 오늘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신 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손가락질 한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내 믿음의 주가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